히브리서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믿음 있는 사명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믿음 있는 사명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음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은혜 시대 믿음과 환난 시대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믿음은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좀 또 다르게 오해하면 왜 믿음을 갈라놓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믿음을 좀 세분화한 겁니다. 갈라놓은 게 아니고. 은혜 시대 믿음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된 일의 말씀. 환난 시대 믿음은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될 일의 말씀. 자,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아멘. 자, 무엇도 믿고 될 일의 말씀도 믿고 또 될 일의 말씀도 믿는 그런 믿음이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시죠.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또요 승천하시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에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은혜시대 믿음입니다. 은혜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자, 환란시대에 와서는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예수의 재림 전에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는 믿음이 환란시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거쳐서 왔으니? 은혜시대를 거쳐서 왔으니 은혜시대에서 된 일의 말씀을 믿었고 환란시대에 와서 될 일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 두 가지 다를 믿는 이제 완성된 믿음입니다. 아멘. 알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믿는 완성된 믿음입니다. 아멘. 완성된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할 때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완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완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은혜 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바로 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온 여기까지 은혜 시대 사람도 와야 돼요. 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은혜 시대 믿음, 환란 시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믿어져야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성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무슨 믿음?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뭐야? 두 가지 합해진 믿음이에요. 그렇죠? 요 믿음 말합니다. 이 믿음이란 은혜 시대 믿음과 환란 시대 믿음이 합하여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명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지난밤에 설명을 다 못한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에 이르렀어요? 완성된 믿음에 도달했다. 그 믿음 있는 사명자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자, 그럼 이제 이 믿음이 완성되면 뭐 받게 돼 있어요? 기적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으면 오늘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어떨 때 받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 받는다. 말씀을 깨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은 누가 가지는 믿음인데?
말세의 사명자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완성된 그 믿음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이제 논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믿음 첫째.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다. 이 믿음을, 완성된 믿음을 다시 좀 더 세분화한다면 뭐라고? 그런 신앙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다.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하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도 말씀을 깊이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말씀을 그저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차이가 현저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 방황한다고 합니다. 뭐다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래요? 방황한다고 그래요. 방황. 은혜 시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쉰다는 거예요. 쉰다. 쉬겠다. 학교 다니다 휴학계 내는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제가 전도사님 따라다니는 신방을 가끔 이렇게 해보면 아니 좀 실랍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교회에서 뭐 집사로 뭐 재정도 보고 막 이러던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저는 나이가 어려도 제 상식으로는 예수 믿는 걸 쉰다는 걸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걸 쉬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는 걸 쉬겠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예수 믿는 건 집에서라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말은 되지. 그런데 이제 말은 되지만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본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면 너 집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 또 그럴 때 좀 깝깝하더라고. 깝깝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쉰다고 그래도 아유 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쉰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아까 된 일의 말씀의 깊이와 또 될 일의 말씀의 깊이가 어디에? 말씀의 깊이가 어디로 깊이 내려? 심령에 말씀이 심령에 깊이가 있어서 뭐도 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동요되지 않아. 이런 신앙이에요.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말씀과 은혜, 진리,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다. 깊이 내린다. 그런 사람을 2절에 뭐라고 했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나 저 신앙이 이제는 된 일과 될 일을 믿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아울러 완성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뭐 되지 않아야 돼. 웬만한 일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자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그래서 기적을 받을 사람은 벌써 그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 믿음의 차원이 달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말씀이 심령에 깊이 있게 내려서 견고한 신앙,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견고해. 누가 이렇게 봐도 참 견고하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아유 우리 곧 죽겠어. 아유 애들하고 먹고 살기 못하고 이제 얼어 죽겠어. 막 그런. 겨울 되면 얼어 죽는다고 그러고 여름 되면 더 죽는다고 그러고 또 좀 지나 막 굶어 죽겠어. 죽겠어 소리 자주 하는 사람은 죽고 말아요. 그런데 남이 봐도 웬만큼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져요.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특별히 가장들의 신앙이 그 정도는 돼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자기 가족들이 전혀 동요되지 않을 만큼 굳센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자, 모세가 흔들리면 히브리 민족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오늘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이게 사명자의 신앙, 기적받을 신앙이에요. 두 번, 이사야 26장 7절. 읽으세요. 정직한 신앙. 사람이 아주 정직하면 고지식하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혹은 뭐 팥 심은 데 팥난다, 콩 심은 데 콩난다. 그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서 정직하다, 그걸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정직하고 그러죠? 또 환난 시대에 정직한 신앙이 의인의 신앙이에요. 의인의 신앙. 즉 이런 의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정직한 신앙인데, 이런 정직한 신앙은 뭐가 없느냐면 권모 쓸 수가 없어요. 권모 쓸 수가 없어. 권모 쓸 수가 없어.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
즉 가감 없는 신앙. 가감 없는 신앙. 가감이 없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럼 주의를 거룩히 지켜. 11절을 드려라. 11절을 드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 이것이 무슨 신앙? 정직한 의인의 신앙. 이런 사람은 가감 없는 신앙이며 타협 없는 신앙. 타협 없는 신앙. 오늘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앙을 누가 가졌느냐면 이런 신앙을 요셉 같은 사람이 가진 신앙, 이런 신앙. 다니엘 이런 신앙이야. 엘리야 이런 신앙이야. 라봇 이런 신앙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신앙. 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으면 기도 안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기도 해. 그 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불에 들어가더라도 우상한테 절 안 해. 어떻게 보면 한번 절하고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게 바로 정직한 신앙. 이게 정직. 이게 말세 사명자의 신앙이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셔. 잔머리 쓰고 장난치고 뒤집기 잘하는 신앙 못 써요. 정직한 신앙.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로 사는, 그대로를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 오늘 이런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답답할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신앙을 요구해.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해요. 네? 자, 여러분,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는데 아합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값을 치면 후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 더 후하게 주고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봇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절해?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가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 왕이라도 못 주겠다.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도 필요 없고, 더 좋은 포도원도 필요 없고, 더 돈을 많이 줘도 필요 없다는. 나는 이걸 지킨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바보짓이야. 더 좋은 거 준다면 인심 쓰고 더 좋은 거 얻지. 돈을 많이 쳐준다고 하면 돈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좀 땡겨 쓰고 다른 거 하나 또 사면 되지. 그런데 아니야. 왜 아니야? 아방이 이 포도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물밭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신 포도원, 열조가 자신에게 남겨준 포도원을 아합 왕이 나물밭으로 만드는 걸 이는 원치 않아. 나물밭이 뭐예요? 이건 잡초밭이고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잡초밭으로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다가 그 성전을 돈 많이 준다고 술집으로 팔아 넘기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바로 이와 또 다를 바가 뭐예요? 더 좋은 포도원, 더 좋은 값을 주겠다고 해도 이 포도원을 지키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술집으로 넘기면 되게 안 돼요. 성전을 성전으로 쓰는 데다가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줘야지. 그렇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성전을 술집한테 넘겨.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아직 그런 거 못 봤어요. 예쁜 성전이 어느 날 술집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술집에 팔아서 그런. 자, 오늘 이것이,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무슨 신앙? 정직한 신앙이야. 정직한 신앙.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할 거야. 다니엘 세 친구를 그물뿐에 난 너도 우상한테는 절 안 해. 엘리야, 민족 전부가 바알을 섬겨도 나는 안 섬겨. 도망 다닐 망정 안 섬겨. 까마귀 신세를 질망정 안 섬겨. 과부 신세를 질망정 안 섬겨. 이런 신앙이 정직한 신앙. 발세 사명자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뭐 줘? 기적을 줘.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한 사람 다 기적 받았어요. 요셉 기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적 받았죠? 또 다니엘 기적 받았죠? 세 친구 기적 받았죠? 엘리야 기적 받았죠? 라본만 죽었어. 라본만.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나봇은 불쌍하다. 다른 사람 다 기적 받았는데 나봇은 기적. 나봇은 죽는 것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좋은 유업을 받기 위한. 이 사람들 다 기적 받았어. 요셉 기적 받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 기적 제가 얘기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난 사람.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정직한 신앙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머리로 생각하면 상대의 요구에 응해주는 게 훨씬 수판으로는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근본이 달라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정직한 신앙을 가지세요. 정직한 신앙. 약간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손해 아니에요. 결코 손해 아니에요. 이들 손해 났어요? 손해 안 났어요. 아무도 손해 난 사람.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지금 은혜 시대는 그런 쪽으로 간다. 아무나 다 좋고. 목사가 신부도 좋고 주교도 좋고 중도 좋고 다 좋아. 아니에요. 정직한 신앙. 정직한 신앙.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내 신앙이 정직한 신앙이라야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내가 보배를 삼아요. 이사야 33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셔. 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보배를 삼아서는 안 돼요. 자동차가 보배가 돼도 안 되고, 집이 보배가 돼도 안 되고, 무슨 적금 들은 게 보배가 돼도 안 되고, 네? 남편이 보배가 돼도 안 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 보배가 돼도 안 되고, 내 자녀가 보배가 돼도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는 신앙이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최고의 보배로 여겨요. 최고의 보배로 여겨요.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여겨요. 최고의 보배로. 그래서 그것이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이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그 자체를 보배로 여겨요.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평안함. 네?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황충이에 난제가 닥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이 사람에게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을 보자. 평안함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평안함을 받으세요. 평안함. 다른 사람 다 불안하게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 이거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 지혜, 또 지식으로 풍성하게 한다. 모든 게 풍성해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풍성해진다. 정말 제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절대 궁핍이 오지 않습니다. 궁핍이 오지 않아요. 엘리야 보세요.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사람들 안 오는 산골짜기 가서 냇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까마귀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갔다가 떡과 고기를 갖다 떨어뜨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풍성해. 풍성해. 저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겪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궁핍하게 하시더니 그 기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풍성하게 해줘. 풍성하게 해줘. 어디를 가나 이 넘쳐. 풍성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궁핍하거들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절대적으로 삼아봐요. 풍성해져요. 이 말씀대로 아닙니까? 이 말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되더라고요. 풍성해져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았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지만 그 집에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으니까 풍성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뭐 내려? 기적. 기적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게 기적이에요. 자, 평안함이 풍성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요. 근데 이것이 풍성한 사람은 물질도 풍성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넘쳐나요. 넘쳐나.
오늘 이 풍성함을 받으세요. 그 풍성함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풍성해져. 따라서 풍성해. 이사야는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이 풍성해진다. 풍성해져. 이런 신앙이 풍성해져.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들으면서 자신이 풍성하지 않거들랑 신앙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으로 바꾸어지면 풍성해져. 그 풍성함을 이사야 33장 16절에 보장해 주신다. 보장.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주세요. 기적. 풍성해지는 기적을. 풍성해지는 기적. 풍성해. 여러분,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은 종들이 궁핍하게 사는 거 맞습니까? 네? 선지자들이 뭐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씌우지 말라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는 연단 기간은 있어요. 연단 기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긴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바위 예수가 풍성함을 보장해줘요. 너는 보장해준다. 보장해준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풍성함을 보장받으니 여호와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는 저도 여러분도 이제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의 기적, 말씀 속의 기적, 찬양 속의 기적,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이제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넷째, 항상 푸른 신앙.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어쩌다가 푸른 신앙이 아니고, 왜 항상 이 소리를 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안 하죠. 하하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앙? 항상 사시사철 추나추동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나무를 우리는 상록수라고 해요. 항상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우리 신앙이 상록수 같아요.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르다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이 병들지 않는다. 신앙이 어째요? 병들지 않아요. 또 신앙이 시들지 않아요. 신앙이 시들시들해. 비실비실해.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영적인 것이 시들시들해. 이 사람 신앙이 시들은 거예요.
푸른 신앙 아니에요. 병들은 신앙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못하고 졸고 앉아.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못 받고 이러면 이 병들은 신앙. 시들고 병들은 신앙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해. 그러나 항상 푸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배를 우선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 신앙은 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게 살아있는 푸른 신앙.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해보면 알아. 말하는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 신앙은 푸른 신앙이야.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누구 흉, 누구는 어떻고 이러는 사람이 신앙이 병들어. 여러분, 오늘 항상 푸른 신앙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버들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냇가에 있는 버들은 풀보다도 한 차원 더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으셔서 모르는지 모르는 시골에 가면 지금 벌써 시골에 이렇게 가면 어저께인가 입춘이었죠. 그래서 시골에 그 냇가에 가면 얼음이 이렇게 살살 녹을 때쯤 되면 벌써 버들강아지 이렇게 그 버들강아지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잎이 피기 시작하면 봄비가 한번 오면 이렇게 이만큼씩 쭉쭉 자랍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어저께 봤을 때 오늘 봤을 때 아주 막 달라버리고 쭉쭉 나옵니다. 그걸 이사야가 지금 표현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고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쭉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항상 푸른 신앙. 그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장성합니다.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나죠. 신앙이 장성하는. 그 다음에 그런 신앙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말했죠. 열매 맺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찾으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오늘 저녁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세 사명자가 갖춰야 될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기적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가무는 해도 그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는 말은 뭐래요? 청을 2번 썼죠. 그게 뭐예요? 푸를 청이에요. 푸르고 또 푸르다. 그 뭐예요? 계속 푸르다. 항상 푸르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복받을 신앙입니다. 피해받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아멘. 이런 신앙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신앙이 피해받지 않는 신앙이라고. 읽어주세요. 아멘.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피해받지 않는 신앙.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와가 주시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여러분, 몸에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이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투명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이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 죽었나 볼 때는 항상 눈부터 까봅니다. 동공이 풀렸나 그걸 보기 위함이지만 건강 상태를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 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생기가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이 보석 같으죠. 반짝반짝하고. 그러지. 요만한 애들 한번 봐봐. 애들 눈 그렇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시간 사람 눈이 개심치레한 게 이러면서 마시간 동태눈 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건강은 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건강 뭐냐, 이 안색이에요, 안색. 이 얼굴의 색깔로 그 사람 건강을 보잖아. 얼굴에 뭐가 막 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 얼굴이 시푸리죽죽해도 안 좋아. 얼굴이 벌게도 안 좋아. 얼굴이 깔끔한 그런 얼굴, 건강한 얼굴. 옆에서 한번 봐줘. 환데션으로 쳐발라가지고 하얘진 거 빼놓고 항상 푸른 신. 자,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색깔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건강한 나무, 비실비실하는 나무 다르죠? 벌써 건강한 나무는 색깔이 달라요. 진한 엽록색을 띠면서 그렇게 건강한 나무는 벌레가 붙어서 여간 뜯어 먹어도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리고 또 건강하니까 한쪽에 뜯어 먹어도 나무가 멀쩡해. 근데 시원찮은 나무는 벌레가 몇 마리만 붙어도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누리띠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저는 성도일 때 예배 그렇게 펑퍼짐하게 한 번도 드려본 적 없어요. 꿀 앉아가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딱 꿀 앉아. 그리고 뭐 예배 드린데 옆에서 뭐 말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눈이 빠지더래야 된다. 당신 그러려면 내 옆에 앉지 마. 예배 드리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도 옆에서 자꾸 잔소리 빼게 하면은 입을 자꾸를 딱 닫아놔버려. 어째서 하면 안 해요? 부부간에 앉아갖고 뭐 얘기 쑥덕쑥덕 그러고 그건 예배가 아니야. 둘이 반상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걸 바로 해요. 예배 드리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이러면 그 아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예배 드릴 때는 말하고 그러면 끝난 다음에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절대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부부간에 앉아갖고 쑥덕쑥덕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많이 봐주고 있어. 근데 한 번 걸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래, 한 번 걸리기만 걸리지. 그래서 그 신앙이 털려먹은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예배는 예배야요. 어떤 사람은 기침도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식.
제가 어려서 예수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거기서는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손뼉 이렇게 치면 난리 났어. 지금이니까 막 손뼉 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예배 드리면서 개판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인지 이게 푸닥거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신령하게 드려요. 막 잡담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앉으신 분들도 보면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는 걸 그냥 여사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계문을 했죠. 나중에 이제 잡담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쓰여서 왜 잡담했냐고.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 노릇 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건 고치셔야 돼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고쳐야 돼요. 자, 항상 푸른 신앙. 5. 자, 심지가 견고한 신앙, 정직한 신앙. 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또 항상 푸른 신앙. 5.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신앙. 여호와가 힘이 되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읽으세요. 이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냐면 이게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 자, 하박국 선지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없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뿐인데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는 19절에 가서 여호와가 힘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 다윗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받아갖고 나온 게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장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장성하기 전에 나왔고 또 그 집에 막내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부터 뭐에 휘말려갖고 전쟁에 휘말렸고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쫓겨다니면서 시작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훗날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하나도 가진 것 없이 나왔는데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도 가지고 나온 거 없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있으면 부족 없이 사는 사람. 웬만한 사람이 나 부족 없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다윗. 이게 다윗의 신앙.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신앙.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면 기적이 시간 일어나. 시간 일어나.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사명자, 기적받을 사명자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신앙. 그걸 믿는 거예요. 17절에 없는 것뿐인데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19절에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을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믿습니까? 뭐 형님이 대학 총장이니까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도토리 키재기야 지금 뭐 다. 그죠? 믿는 게 우리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주실 수 있는 분?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걸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 또요, 정직한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여호와가 힘이 되는 신앙. 6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은 잠깐 후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또 이런 신앙을 누구의 신앙이래? 의인의 믿음이라고 해요. 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자, 이런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은 여호수아 같은 신앙. 다른 사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세의 사명자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우리가 은혜 시대로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 알았더니 은혜 시대 사람은 율법 시대로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온 후에 율법 시대 사람과 교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가 율법 시대로 안 돌아가려고.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왔어.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왔어. 그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온 사람이 율법 시대로 가는 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온 사람이 다시 은혜 시대로 가면 이 사람 물러가는 사람. 물러가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침륜에 빠지고. 그럼 물러간 사람은 지금 그 교회 가서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미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불쌍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아이고 나도 여기서 말세복음 해 어쩌고 해도 그게 무슨 말세복음 하는 거예요. 끝장난 거지. 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브리 10장 37절로 39절 다시 한번 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뒤돌아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죠. 다 침륜에 빠져서 결국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어.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야? 여호수아의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오직 앞으로만 가는 신앙.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그런 여호수아 앞에 기적이 일어났죠. 요단이 물이 쌓이고 평지가 돼서 육지가 돼서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칠적 성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을 얻었어.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다.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안 되게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되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그렇게 쌓일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이나.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댐을 막아갖고 물이 쌓여 올라온다고 하면 고여 올라온다고 하면 그건 물이 고이는 거지 쌓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 그 무슨 말이에요? 댐을 막지도 않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데 물이 와서 올라오니까 이게 쌓인 거지. 댐을 막아놨는데 물이 와서 양이 많아지는 거 뭐예요? 물이 고이는 거고. 그렇죠? 댐을 막았어. 여기는 댐 막은 것도 없고 아무 장애가 없는데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 있는데 물이 척척 쌓이는 거예요. 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리 흘러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거기 쌓이게. 이건 역사 이래로 한 번 딱 있는 일이야. 그전에도 물이 쌓인 일이 없고 그 이후에도 쌓인 일이 없었어. 척척 쌓여. 하나님은 물도 쌓아놔요. 신기하잖아. 아무리 재주 많은 사람이라도 물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쌓아놓을 수 있어요. 통에다 담지 않는 한 어떻게 쌓아놓겠어요. 그런데 아무 통에 담지도 않고 뭐 장애를 두지도 않았는데 척척 물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 앞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를 이래 되는 날 7바퀴 들으니까 그냥 무너져. 인간이 만드는 성 중에는 여리고 성이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데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여리고, 지금 그걸 예리코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라파트가 수도 서울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불러가 버렸죠. 불러가 버렸어. 불러가 버렸어. 불러가 버렸어. 결국 여리고 성은 세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은 못할 때, 기초를 넣을 때 맏아들이 죽고, 또 문설주를 놓을 때, 문지방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자손을 멸족시킨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아라파트가 여리고에다가 수도 서울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그리 막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 건축에. 그럼 아라파트로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번 거기다 성 못 세운다, 그럼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믿습니까? 믿는다. 우리가 이 마땅히 반드시 속지될 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그걸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흐르는 요단 강물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기 전에는 물이 요단강에 철철 넘칠 만큼 흘러내려가는데, 벗개를 메고 들어서니까 그 물이 쌓였어. 현실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물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마지막 7번. 변하지 않는 금초대 신앙.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거 이건 무슨 신앙? 변하지 않는 금초대 신앙. 변하지 않는 금초대 신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다 이루어져도 7번째 변해버리면 소용. 변해버리면 끝이야. 변하지 않아야 돼. 아멘. 변하지 않는 금초대 신앙.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하니 금초대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에요.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신앙. 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신앙. 촛대라고 하는 건 어두워지지 않는 신앙. 아멘. 그래서 여기 변하지 않는 금초대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다.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어두워지지 않는 신앙이다. 아멘. 이런 신앙을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은 금, 은같이 연단받은 신앙.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그 문이 불로 연단을 다 받고 나오면 그 금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순금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읽으십시오.
금기름 받은 신앙입니다. 금기름 받은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7가지 신앙을 갖춘 사명자의 믿음이 여호와가 주시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신앙. 다 같이 받아하십시오. 기적을 이루어내는 신앙.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신앙이 되십시오. 기적을 이루어내.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선교 예물 1천 번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있는 사명자에게 기적을 주신다고 해요. 사명자의 믿음은 이 7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여호와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